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탕자의 비유 회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연이어서 탕자의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구로부터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세례받은 어떤 그때의 추억, 그때 세례받은 날짜,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자, 이 탕자의 비유로서 우리는 좀 더 그것을 제 자신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더 깨달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킹제임스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죽었을 때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효죄에 해당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것은 아버지로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또 불효죄에 해당하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어떤 법이 율법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것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 모든 어떤 씀씀이, 재산, 소비,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쓴 편이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된 행세를 했을 때에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죠. 궁핍하게 되니라.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돼지는 이제 세상에 비유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돼지를 이제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죄의 자각 상태가 나오죠. 이제 이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결국은 죄가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게 죄의 자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탕자의 고백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걸 회개라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에 포함되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세례 문답을 통해서 이 과정을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진실성 있게 이것을 했냐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여기서 품꾼,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주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진정성 있게. 우리는 이것이 회개 과정인데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이 되돌아온 것에 대한 선물로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이제 의의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지를 끼우고라는 얘기는 신랑 신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혼인 잔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신을 신기였다라는 것은 종은 신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진 송아지라는 얘기는
성전에서는 옛날에 번제물로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죄 용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유 말씀도 되고 복음을 믿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이제 여기서 얻는 건데, 자, 우리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여기 이제 그 전에 그 후에 저기 우리는 이러한 거듭났다라는 어떤 그 믿음 하에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를 약속받은 거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혼인잔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생명책에 쓰여졌다라는데 이건 뭐 보통 당신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이러한 것을 준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라고 보통 대답을 많이 하죠. 결과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의문이 들어요. 혼인잔치를 할 수 혼인잔치 생명책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볼 수도 없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살아봐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보통 이것은 이제 뭐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고 불꽃에 비유하는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도 중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날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여기서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자, 여기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성령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남의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이 성령 말씀에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성령 충만을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요구하는 성령 충만을 많이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 이제 예수께서라고 그랬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어떻게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것은 생략하고 저는 일단 이것을 이제 예시화로 읽겠습니다. 야우슈아 같은 분 여기 이제 풀네임이고 어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요 이름을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는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필수 조건은 바로 회개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믿는 거죠. 바로 진정성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 야후슈아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이 바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받는 게 성령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야 마시아, 여긴 기름 부은 구원자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예수야 마시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가 실제적으로 다 쓰여 있죠. 순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자, 그리고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분을. 그거를 복음을 믿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선물이 죄들의 사면을 주시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기 선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떼쓰는 건 아니죠. 선물의 의미는 바로 은혜의 어떤 선물, 이것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좀 보기 안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많은 동영서를 뭐 저 나름대로 올렸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것을 향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향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뭐 몇 분 안에 끝나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확연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거의 몇십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단순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나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더라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마시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선 예수 마시아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오심이 바람과 같다라는 말 표현 또는 어떤 이런 것을 성령의 어떤 강림 이런 것을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속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우리 스스로 저 스스로도 그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휴거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말씀 속으로 그냥 착각하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세례 받기 전과 후는 별로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몇십 년 후쯤에 어떤 경험을 겪으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에 아둥바둥했고 그것의 종로로 됐죠. 바로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아둥바둥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전혀 소용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더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저 스스로의 체험이 있다는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저의 생각, 저희 머릿속, 저희 우상에서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제 몸소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시간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예, 기도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